네, 오늘은 잠언 3장 9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 9절을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약속했나요? 1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는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는 늘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면 안 돼.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귀한 행동 지침의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면 복을 받아.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원하면서도 엉뚱하게 살면 복을 못 받지.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이런 거야라고 알려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을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게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처음 익은 열매.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나에게 첫 열매를 주셨군요. 하나님, 내 길에 이렇게 복을 주셨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맛있는 게 있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이 생각나죠?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 생각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당신이 생각이 나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당신이 생각이 나요. 혼자 돼지처럼 꾸역꾸역 먹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먹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하고 먹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하고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야지. 그게 사람이지. 혼자 그냥 막 먹고 누가 쳐다보면 으르렁거리면 개나 돼지나 뭐 그런 거죠. 개는 밥 먹을 때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알았어? 다 경험해 봐서 알죠. 아무리 사랑해 준 개도 밥 먹을 때 뭐라 그러면 으르렁거리더라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먹어라고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거, 처음 익었다고 해서 그거 처음 익은 것에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데 우리가 딱 그걸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고 부모님이 나를 가르쳐줘서 이렇게 첫 봉급을 타면 부모가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생의 풍성함을 볼 때 나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사랑하셔요? 왜 나에게 이렇게 복 주세요? 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넉넉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처음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우리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우리 업계에 비참하게 초라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처음 것은 사실은 전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자두나무에서 처음껏 우리가 몇 개를 가져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자두가 열려요, 안 열려요? 계속 열리죠. 그 다음 건 바쳐도 돼요, 안 바쳐도 돼요? 안 바쳐도 되죠. 왜? 처음 걸 다 바쳤는데 그거는 전부 드린 거예요. 이 나무의 열매 전부 드린 겁니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만큼 바치고 나머지는 다 누구 거야? 다 내 거지. 왜? 하나님께 바치고 나니까 이건 전부 드린 거니까 그 다음은 내 거예요. 다. 하나님이 처음 열매를 바치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바치라는 뜻인데 처음 열매를 바침으로 그 후에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염려하며 사는 것 아니에요. 근심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는 거를 인색하게 이렇게 재단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 잘하면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그만 주세요. 그만 주세요.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게 있죠. 건축 헌금하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작정 헌금하자, 건축 헌금하라. 제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얘기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또 공개적으로 헌금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만 헌금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만 헌금해도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돈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요. 그만 헌금해도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그만 헌금해도 된답니다. 그런 교회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런 교회도 많이 있고요. 없는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 했는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남았다고 그러더라고. 건축한 교회들이 우리는 빚 안 지고 했어요. 우린 남았어요. 이런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수준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풍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으로, 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보디발도, 감옥의 간수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그들이 고백했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바로가 당신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애굽의 총리가 돼야지. 누구를 총리를 세우겠어요? 당신이 총리입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누가 주신 복이에요? 요셉이 특별했어요? 요셉이 탁월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반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반년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나요? 앞으로 남은 반년이 정말 살아갈 게 깜깜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돕잖아. 내가 너를 지키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축복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문이 되셨대요. 양의 문이 되셨어. 양인 우리들이 거기 들어가면서 꼴을 얻고 나오면서 꼴을 얻고 예수님께로 그냥 가기만 하면 주시는 거야.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거야. 넘치도록 주시는 거야. 그리고 말씀했어요. 도둑은 훔쳐가기 위해서 오잖아요. 죽이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르는 가축도, 집에 기르는 개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좋아하겠죠? 안 좋아해요? 무서워해요? 가서 숨나요? 아니, 낯선 사람이 오면 가서 숨지만 주인이 오면 얼마나 좋아해요. 주인이 와서 나에게 좋은 걸 주겠구나. 내가 배고팠는데 먹을 걸 주겠구나. 내가 목말랐는데 마실 걸 주겠구나. 주인이 오는구나.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죠. 흥분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기대,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면 늘 어두워요. 늘 불안해요. 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 주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믿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표현해내는 거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죠. 뭐가 그렇게 좋냐고 자꾸 물어봐야죠. 옆에 분에게 한번 또 물어보세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렇게 좋냐고. 아니, 그게 궁금한 사람이 우리 돼야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또 친구를 만났는데
뭐 교회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냐고, 왜 이렇게 화났냐고 그런 소리 들으면 돼요? 야, 넌 교회만 갔다 오면 완전히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셔? 그렇게 물어봐야죠. 할렐루야. 우리 삶이 그것을 이제는 보여줘야죠. 맥주 감사절 그냥 이 절기를 아우 힘들게 아우 절기가 왔으니까 또 없는 데서 또 뭐 헌금 더 하라는 거야. 아니 그런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주셨는데 더 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까지도 내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걱정 없어. 나는 두렵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더 풍성히 하실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나를 더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송하고 또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춤을 추고 축제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잔치집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 만들고 뭐 불편한 곳으로 만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언제나 이 교회를 행복한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나고 싶은 서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 흐릿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죄는 뭐 하말티아라는 원어를 쓴다고 하는데 학자들이 설명해요. 그 단어는 화살이 빗나갔을 때를 말한다. 화살이 정조준을 해서 쐈는데 관역에 가서 보니까 화살이 안 보여. 나중에 보니까 옆에 풀숲에 가서 박혀 있는 거예요. 왜? 빗나가 버렸어. 관역과 상관없는 곳에 가서 맞았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빗나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멀리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빗나가 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빗나간 인생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깃을 100% 백발백중 명중시키는 그런 사람이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빗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빗나가고 있구나. 빗나갈 수밖에 없는 관역의 조준을 잘못하고 있구나. 아차,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은 마침내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작은 시작이지만 나중은 창대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사람들이지만 정말 훗날에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풍성한 사람들로 놀라운 사람들로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후손들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또 당당하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의 찬송으로 찬송가 213장을 찬송할 겁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여인은 하보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43살까지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언어도 굉장히 능숙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웬만한 성경을 다 암송하고 피아노와 여러 악기를 다 다루고 그래서 곡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 찬송에도 167장 즐겁도다 이날, 또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329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459장 누가 주를 따라,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얼마나 주옥 같은 찬송을 작사하고 또 작곡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43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여러분보다 일찍 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속에 이 213장 찬송을 작사하는데 내가 정말 올인해야 될 게 뭔가, 내가 나의 이 연약함과 나의 이 부족함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맞을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가사를 쓴 겁니다. 뭐라고 가사를 썼어요? 나의 생명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손과 발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파하게 하옵소서. 나의 보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주님 뜻대로 쓰여지게 하소서.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나됨을 오늘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살아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 빈손으로 왔는데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정 비춰본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 남은 시간, 우리 남은 생에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을 위해 드려져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하보갈 여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여 내가 이렇게 작고 부족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주님 보실 때 나는 과부의 동전 2개밖에 드릴 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이 손과 발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일에 민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엉뚱하게 세월을 잃어버리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이 욕심 부려서 우리 것 뺏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복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쁨의 첫 열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매일 기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헌신자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